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기도가인데요. 제가 질문을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도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만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손을 휘저으면서 도망갑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만나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를 해도 모두 기도를 시킬까봐 눈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암송하는 암송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6조문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3조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어디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운동을 하는 거,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거, 내가 여행을 가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인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는 이곳에도, 일을 하는 이곳에도, 내가 힘들고 고민하는 이곳에도, 내가 슬퍼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행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뜻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룰루랄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배신도 겪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 일을 겪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것이라면 아멘입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장미라 목사님 기도한 것 같이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이 안 나요. 사랑의 교회에 철거반들이 300명 용력이 오고 경찰이 500명이 쫙 서가지고 막 물을 뿌리면서 성도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한 명은 막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아수라장인데 그 교회는 막 부시는 거예요. 무자비에 부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하나님 밤에 자면서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군데를 그랬으면 이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곳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처음에는 분노함으로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자들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늘상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지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사라졌을 적에 물 한 모금도 얼마나 귀중한지요. 빵 한 조각도 얼마나 귀중한지요. 누룽지 한 조각도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영화에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다가 조난당한 그 분들이 아니면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빙하에 떨어져 갖고 먹을 것이 없어 구조를 못 받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시체를 뜯어 먹어야 돼요. 세상에 살다가 그런 지경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북에서 끊임없이 넘어옵니다. 왜 넘어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고 싶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잔뜩 있는 우리는 도대체 왜 저러지? 옛날에 철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쌀이 없게 하지 마시고 막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하더래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식단을 되었을 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먹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도 주세요.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일용할 밥은 먹었는데 일용할 영의 양식이 없이는요 사단에게 번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미국에 가 계신 분들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한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딸을 그 집에 며칠만 좀 맡아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이 딸애가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혼자 공부하라고 미국에 가서도 떨어졌어요. 대학이 달라서. 이 친구가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친구랑 룸메이트를 잘못 만났는데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학교도 안 가고 등록금 주는 거 다 마약한 거예요. 그래서는 막 방문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아버지가 가서 문을 열어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다른 또 어떤 선생님이 가서 겨우서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돈만 주고 가세요. 난 마약을 써서 먹어야 돼. 아니 그 마약에 중독된 애를 어떻게 집에 들입니까? 마약을 먹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장로님 딸인데, 장로님 저희 집에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키십시오 했어요. 전에 제 친구가 있는 미국에 갔을 때도 아들이 고3인데 계속 게임만 해. 컴퓨터에서. 엄마가 컴퓨터 옆에 서 있어. 왜냐면 이 아들이 10시까지 한다 그랬대. 10시까지 서 있어, 고쳐서. 여기는 컴퓨터에 엄마 옆에 서 있고, 걔는 엄마가 있거나 말거나 계속 게임을 해.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이리 좀 와봐. 야, 그러면 걔가 더 하고 싶지. 그냥 일로 와서 기다려, 약속을 지키게 10시까지 좀 있을까? 아니야. 저렇게 게임하다가 이 마약이 너무 쉽대. 교회에서도 막 사고 판대.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막 사고 파니까 안 된대. 그 통로를 통해서 마약을 살까봐 지키고 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저도 얼마나 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그 아들이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도하셔서 그래도 마지막 판을 공부해서 세상의 법대로 가고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야지. 그러하지 않으면 꼬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하나님 순탄히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날 바빠서 못한다는 왜 이렇게 꼬이는지, 환경으로 꼬이고 괜히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아주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영으로도 꼭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보가 고약해서 나한테 죄 지은 자는 당장 불변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잊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성도가 있으니까요, 총을 사서 진짜 소리 없이 쏘고 싶더래요. 그러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높은 절벽에 가서 차를 갖고 이 남들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럴 마음 정도로 용서가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분해서 억울하게 하고 사건마다 방해를 하고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갖고요, 암도 많이 걸리고 고혈압도 많대요. 왜냐면 함부로 못하니까 다 참으시느냐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요,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면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물질의 시험, 성적인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별게 다 시험에 들어서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와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안 들지요. 여러분이 의지와 결단과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과 지혜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일들이 널렸어요. 우리를 악의 구덩이에 빠뜨리려고요, 사단은 날마다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우리가 빠지나 안 빠지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문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송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라는 이 말, 요 단어가 바로 괄호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오랜 간섭 속에 하나님께 모든 기도문을 한 다음에는 간절한 성령과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말하기를 기도가 간구로만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가 끝나버리는 것은 참 기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대중 기도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기도가 쫙 진행되다가 이제 목사님 우리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막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이제 기도가 끝날 때가 됐구나 하는 식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지요. 기도를 이렇게 통상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키신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령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대한 교회의 찬미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생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간구도 세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송축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또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송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송축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야지.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어다. 왜? 이 땅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왜? 이 땅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인데 나라도 땅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의 것인 줄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권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자식들의 권세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부모님들에게 무조건 달래는 거지요. 부모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지요. 부모님은 그냥 버릇없게 대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수희 아저씨 권세도 대단해요. 수희 아저씨가 그 문에서 들여보내지 않으면요 아파트 못 들어가요. 각자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권세가 왔는지 알고 권세로 교만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오만하게 행동하다가 패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원을 할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렇게 해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을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성자 어거스틴 이후에 나라는 관념이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성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두 가지의 나라로 대변합니다. 아벨의 나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벨이 누구지요? 그냥 아벨의 나라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또 아벨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들에서 불러갖고 쳐 죽입니다. 그리고 무서우니까 도망쳐 나갔어요. 그리고 가인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세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가 있고 아벨의 나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이 잠깐 지배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세상의 힘이 지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신 만큼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공기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축복하십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어졌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공기와 그리고 비가 오고 물을 먹고 농사 지면은 농사들이 곡식이 자라고 다 잘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응하기를 원해요. 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자기 마음을 상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둬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죄를 두게 하시고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강도질과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셔요. 시편 2편 말씀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일이 다 허사이고 열방들이 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이 나라의 도박과 술이 근절됐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고 이 나라 곳곳마다 얼마나 도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담배와 술을 팔을 때는요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엄청난 착취를 원주민들에게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힘이 임했고 사람들의 권력이 임했고 사람들의 권세가 임해서 순진한 원주민들을 척취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도 졸고 있었고 변화산에서도 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죽기는커녕 예수님의 빌라도 벽장에서 신문받을 적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다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결단과 결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타인과 나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복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학식도, 그 많은 지혜도 우리를 번뇌케 하고 열심히 웰빙 문화 속에 만들어 놓은 건강도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힘좋아서 존복돼서 싸움이 나고 형물소라 드나들며 건강해서 정력이 넘쳐 음란하여 여기저기 바람 피우고 배달을 형제나 낳아놓고 아내들 속만 썩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여기저기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머리 아프고 그 돈 지키느냐 얼마나 힘든데요. 앉으면 시험 들어서 형제자매도 다 상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살고, 현대그룹 아들도, 두산그룹의 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삼성에서는 무슨 감옥을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고. 돈이 많은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빛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27장 말씀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하게 생각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간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뿐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과 이렇게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참 좋은 기도원을 갔다 너무 아름다워서 장로님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기도원 하나 세우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내가 세워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세우는 거 우리가 누리기면 되지요. 한 번씩 오면 되지. 저거 세우느냐고 돈 들지요. 관리하느냐고 속 썩지. 아이고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면서 경치가 너무 좋.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 누리면 돼요? 그냥 보면 돼요? 우리가 알 거 없어요? 참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누리는 거지요. 우리에게 많은 걸 빌려줬어요.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다 빌려주셔요. 그분이 못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못 들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너무 간이 콩알만해서 안 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을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에서, 내 좁은 마음에서 제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냥 소나기 장대비가 막 어릴 때 와요. 그러면 막 옛날에 빗물 받아서 빨래를 했으니까 막 그냥 항아리 이만한 것도 넣어요. 근데 나는 요만한 종지를 갖다 놨어요. 이 종지가요, 큰 소나기가 오면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비가 쫙 오면 쫙 퍼져갖고 오히려 안 들어가요. 이 종지에는. 그릇이 작으면,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왔을 적에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 흩어져 떨어지고 말아요. 그릇이 켜야 차곡차곡 그 항아리에 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를 원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으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거는 기도뿐이 없어요. 어차피 살다가는 인생인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막 선포하고 이 땅에 세우고 난리 피는데 왜 희희하게 삽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집이 가난해서? 못생겨서?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간절한 주기도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정치적인 권세가 있고 경제적인 권세가 있고 또한 사회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정치하는 권세를 맞들이면요, 세상에 이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를 뽑아주면 잘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면서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압니까? 그래서 그런지 돈이 많아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면요, 이 세상의 권세에 많은 관심을 가진대요. 세상 사람들의 권세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영원한 듯이 누리다가 안일적에 자살하는 대통령도 생겼어요. 경제적인 권세를 누리며 영원하다 여기다가 그 권세가 배반하니 떨어져 죽고 목매 죽습니다. 권세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누릴 것도 아니에요. 세상 누구의 권세도 영원하지 못해요. 권세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봉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이조 시대 때 백성들은 임금의 권력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즉 임금의 직친들은 권력과 단절을 시켰어요. 이대왕 종종은 왕이 되자 맞아 자기 15명의 형제들을 다 삭발을 시켜갖고 절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상피라고 하여 형제의 한쪽에 벼슬을 하면요, 다른 한쪽에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해요. 다른 데서 볼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임기가 끝나면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총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권세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자세이고 그리고 겸손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교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데 어떤 자가 면류관을 쓸까요? 예배 시간에 조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까요? 잘 듣는 자가 쓸까요? 막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머리가 제일 큰 애가 가장 큰 면류관을 써요. 그래요. 선생님이 이것은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어린 마음의 머리가 제일 큰 사람이 가장 큰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 같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영광은 현재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앞으로 장차 올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세에서 영광을 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장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파트리라는 라틴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냈어요.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고 찬송하잖아요.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이 땅에는 나에게 영광이 없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장차 올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고 삶의 방향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아나이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광을 위하여서 내 나라인 줄 알고 나의 권세를 부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기도모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 되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